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함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일꾼을 택하여 세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꾼을 택하여 세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일꾼을 택하여 세움. 네. 2026년도 이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면 설교자들은 항상 올 한 해 어떻게 성도님들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12월 달서부터 고뇌합니다. 그러면서 표를 정하고 그리고 또 이런 한 달은 그것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올해는 합력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첫 주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처음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해 보라 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까 대표 기도 때도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선한 일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짚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 주에는 작지만 크게 충성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들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하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그리고 사랑, 이것이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고 환경적으로 연약하지만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이러한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에도 이 빌라델피아, 성경에는 빌라델피아라고 얘기되어 있고 미국에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요즘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이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상당한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도 채택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인데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큐어 축제 아시죠? 동성애 축제. 동성애 축제의 중심지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형제 사랑이니까. 형제 사랑이니까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큐어 축제를 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 사랑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상야릇하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개 동성애 축제를 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세태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가졌느냐, 2달란트를 가졌느냐, 1달란트를 가졌느냐, 많이 가진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보화를 담고 주님 앞에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작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를 담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이 되어졌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작지만 크게 충성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이론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일꾼을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가 맨 처음에 탄생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탄생되어졌느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디자인해놓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일보다도 그분이 오시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되어지는 50일 되어지는 그때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120명이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 아닙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가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또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자꾸 교회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지금 선한 이웃교회까지 오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삼위일체 중에 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뭐예요? 날로 부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로 말로 성장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몇 무리, 120명의 무리만 시작되어졌는데 120명도 많죠. 우리보다도 더 크니까요.
그런데도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방대해지게 되어지니까 이걸 더 이상 어떻게 12제자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됐어요. 12제자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야, 이제는 좀 조직을 좀 해야 되겠다.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이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이 12명의 제자들이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균형 있게 균등하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히브리파 그리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이 소외되어졌다. 우리는 왜 소외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생기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일들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을 전담하고 사도들은 사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성령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교회의 진리를 이제 전파하고 확장하는 일이라든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최초로 집사 7명을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7명, 그 7명을 세우는데 맨 먼저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 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 7을 너희들이 이제 세워 찾아와라. 그러면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직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어져서 교회는 날로 이제 직분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서리 집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직분이 많아졌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들어서 이제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권사님을 세우셔서 이 세분화 작은 인원 아에서는 모두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이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위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장로님과 제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금 거의 한 몇 주를 지났는데요. 그동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는 그분들의 명단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서 받아들임으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뜨거움과 열정적으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분, 두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딱딱하지만 성도님들이 몇 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만 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교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합동, 통합 뭐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선한이웃교회에 속해 있는 데는 합동도 통합도 아닙니다. 아시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모르시더라고요. 자막 보니까 저희는 백석입니다. 백석교단입니다. 백석교단인데 이 백석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흰돌이라는 거예요. 흰돌. 흰돌을 갖다가 한문으로 백석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흰돌을 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흰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이름을 이제 택했는데요. 이긴 자에게 주는 표시가 바로 이 흰돌이고요. 이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승리자라고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것을 가지면
마지막 때에 우리 성경에 늘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돌입니다. 그래서 백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택했고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은 천안과 방배동에 있는데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그리고 이 방배동에 있는 백석신학대학교에서 학부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을 이 목사로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관들은 이 목회자 양성 기관이 바로 이 백석대학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단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입을 못 열어. 모르는데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손재옥이에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참 그러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은 백석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백석이라는 이름은 신돌,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표시인 신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교단의 규모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천교회가 좀 만교회가 좀 넘습니다. 교회 수가 만교회가 좀 넘습니다. 지금 합동 측이 제일 커요. 13,000교회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저희인데 통합하고 우리하고는 비등비등해요 요즘. 어떨 때는 우리가 앞섰다가 통합이 앞섰다가 막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만교회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만교회를 갖다 통틀어서 백석교단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만교회를 갖다가 지역별로 세분화시켰어요. 뭐 제주도면 제주도, 경기도면 경기도, 경기 동, 경기 서, 경기 남, 경기 중앙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개로 나눴냐면 지금 140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140개로 나눠져 있는 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노회는 경기노회래. 선한이육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경기노회.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실수로. 저희 선한이육교회는 경기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이게 지역 중심이었는데 조금 요즘은 지역을 이탈하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경기노회는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 이 노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이육교회는 경기노회에 속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경기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는 몇 개나? 90개입니다. 지금 90개가 우리 노회, 경기노회에 90개의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담임 목사님이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헌법입니다. 교회 헌법. 종종 성도님들 물어보면은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저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했던 교회가 탄주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을 교회 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책이 있어서 여기 뭐 조 목사님도 계시고 신 목사님도 계시고 손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거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여기에 입각해서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총회, 노회,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총회가 무엇이냐?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1년에 9월 달에 모이는데요. 이 총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노회에서 대의원을 파송합니다. 대의원. 그러니까 노회에 대표하는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 총회에 함께 모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총대라고 표현합니다. 총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총회에 나가는 대의원을 총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총회에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총회장도 뽑고 임원도 뽑고 그뿐만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노회, 교회에서 노회에서 이제 총회로 문제가 되어지는 일이나 이 이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총회로 올려보내면 그 총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정기총회 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 결정에 모든 교회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 결의 기관이 바로 총회입니다.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뭐 누가 2단이냐 3단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거기를 2단이다 3단이다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해 줍니까? 총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총회에서 이런 교회는 2단이다 가지 마라 하고 정하면 그대로 정합니다. 자, 대정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교단은.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우리 만교회 이상 되어지는 이 교회가 결의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서는 무슨 뭐 신학 교수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논의하고 국회로 얘기하면 무슨 뭐 법사위 있고 무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총회도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가 팀들이 나누어 있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완전히 다 모인 상태에서 결의하면 그 결의한 대로 교회는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 모든 지교회들은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노회입니다. 노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지역에 이제 우리 경기노회는 90개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을 안수하는 일들을 노회에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지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노회가 교회고 그 노회가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면은 이것을 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회에서 그 지교회가 설립되어지면은 그 지교회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목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목사를 거기에 파송하면 그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하는 데가 노회입니다. 노회는 그래서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을 안수하거나 지교회를 설립하는 데 도와줌을 주거나 아니면 또 행정,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분쟁 이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일을 노회가 합니다. 딱딱하죠? 믿습니까?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단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한이웃교회처럼 개별교회를 말합니다. 개별교회를 말하는데 이 지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노회가 파송한 목사, 제가 경기노회에서 파송되어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장립한 장로, 목사와 노회를 대표해서 나온 목사와 이 공동체가 세운 장로님이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회라고 얘기해요. 아셨습니까? 이 당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개별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회가 파송한 목사 그리고 또 지교에서 세운 사람이 이 장로님이 합쳐서 이 당회를 운영하고 이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단 이 당회도 총회법이나 노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면 그저 다 똑같이 선한이웃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새힘교회 무슨 교회 다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조직교회, 하나는 미조직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조직교회는 목사 1인과 장로 2인이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목사 1인, 노회로부터 파송되어져 있는 목사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서 장로를 2인 세우면은
목사 1인, 장로 2인을 최초의 당회라고 얘기해요. 당회. 당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당회가 없이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혼자 파송되어졌는데 아직 이 교회가 장로를 세울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되어지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 교회, 조직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를 우리는 혹 개척교회, 또 혹은 재정적으로 미자립된다 해서 미자립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회는 2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장로님이 이탈하셔서 준당회입니다. 당회는 당회인데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있다 해서 준당회로 있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회였는데요. 그래서 조직교회 그리고 미조직교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교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헌법에서 4가지로 분류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분류하는 사람은 뭐냐면 원입교인. 여러분 이 뭐예요? 이 등록카드 쓰면은 뭐 원입교인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원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는 초신자, 이분들을 원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예배에 처음 참여하는 초신자를 원입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재미없으니까 물어볼게요. 유아세례 교인은 누굽니까? 유아세례 교인은 누구입니까? 예? 어렸을 때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유아세례라고 얘기하죠. 유아세례 교회는요, 어렸을 적에 세례를 받는데요, 만 2세 이하, 24개월 이하를 갖다가 유아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유아세례에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쪽 부모가 입교인일 때, 아니면 양쪽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입교인일 때 내가 우리 아들을, 내 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뭐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게 유아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없지만 양 부모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니면 양 부모가 다라도 입교인이 되어져서 이미 세례교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다라고 고백을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세례입니다. 근데 이 유아세례는 만 2세 이하만 주고 3세, 4세 때는 주지 않습니다. 이미 자아가 형성되어질 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단 이 유아세례를 받으면 입교인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꼭 입교식을 나중에 거쳐야 하는데요. 그때는 몇 살이어야 하느냐? 만 18세 이상 되어지면 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 입교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입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입교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세례교인으로서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것,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입교식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세례교인은 어른이 되어져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문답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세례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문답을 하죠. 문답하고 그 다음에 서약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세례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그리고 세례교인, 그 다음에 입교인 이렇게 합니다. 입교인은 뭐냐? 세례를 받고 난 후에 18세 이상 되어진 사람.
18세 이상 되어진 사람을 세례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되어져야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이제 자꾸 커져가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12시예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직원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직원을 둘로 나눕니다. 항존직 직원과 임시직 직원 이렇게 나눕니다. 항존직은 무엇이냐면 한번 장로가 되거나 한번 목사가 되거나 한번 권사가 되거나 한번 안수집사가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가는 겁니다. 단 우리 선한이웃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도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교회 가서는 시무를 못해요. 시무를 하려고 하면 취임식을 거쳐야 합니다. 취임식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을 갖다 우리는 항존 직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직은 서리집사, 전도사 이런 분들을 임시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직이 있는데요. 준직은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존 직원은 정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75세입니다. 75세면 만 75세가 지나면 모든 시무를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 75세 되어지면 선한 이웃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4월 3일이 생일이니까 만 75세 되어지는 그해 12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12월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어디서 세우냐면 노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노회에서 세웁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목사 고시를 치르고 장로도 장로 고시를 치르는데 목사 고시와 장로 고시는 어디서 이제 시행하느냐면 노회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노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노회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개교회 와가지고 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권사와 안수집사는 노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당회에서 합니다. 당회. 그래서 노회원은 장로와 목사가 노회원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노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사와 안수집사는 당회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당회의 교육을 받습니다. 당회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당회 아래 놓여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임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노예가 파송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례,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다든지 세례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행정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장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로는 목사에게 협력하면서 행정을 하고 권증을 하고 목회자의 이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 교단은 40세 이상 되어진 사람, 그리고 또 항존직원, 다시 말해서 안수집사 5년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안수집사로 5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이는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바로 이 성도를 신방하고 병자를 위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환난을 당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권사의 직분은 서리 집사 5년 이상 되어진 40세 이상의 여인을 이제 권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은 어떤 분을 세우느냐 하면 바로 이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수납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 안수 집사님인데요. 이 안수 집사님들도 어떤 거냐면 바로 항존직 직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피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임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교회들이 이제 헌법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요. 요즘 혼란스러운 게 좀 하나 있어요. 왜 어떤 것이 주로 혼란스러워 하느냐면요. 권사를 서리 집사를 세우듯이 담임 목사님이 임명하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임명 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헌법에 없는 겁니다. 다만 교회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저 1년직으로 임명해서 그냥 권사 직분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권사 누구 그냥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권사는 절차를 밟아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지만 교회 법들 바로 아는 것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이고 이 직분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각자 그 맡은 바의 직임대로 잘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되고 그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이런저런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미래를 향하여 든든히 서가고 각 기관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싸우니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한이웃교회가 100년 200년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